20장 8절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에 열, 천에 백, 만에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향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와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정당한 전쟁이다. 자기 소욕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 누구의 총회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총회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총회 앞에 여호와가 불러 모은 거죠. 불러 모아서 전쟁을 시켰다고 해서 그 전쟁이 다 의롭고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과정으로 보면 여호와의 뜻을 묻지를 않죠. 나중에 가서 묻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성경은 사사기서는 어쨌든 마지막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 베냐민 자손이 백성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너 그 레위인의 첩을 폭행하고 죽인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13절에 기브와 사람들에게 그 비류들, 깡패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자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와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합니다. 자, 15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맷돌 특공대가 있어요. 700명, 700이 있고요.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 자들을 믿었는지 어쨌든 전 민족이 전 민족의 이 연합군 앞에서도 불복하지 않게 되고 또 자기 소욕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2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게 지금 이방 민족 원주민들 땅도 아직 다 정복을 못했는데 누구를 쳐야 돼요? 동족을 쳐야 돼요. 그 깡패들만 딱 골라내서 처리해버리면 좋은데 전 민족을 베냐민 지파 전체 민족을 쳐야 되는 이 일인 거죠.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큰 범죄죠.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먼저 치리까 이렇게 묻지 말고 먼저 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전쟁해야 됩니까? 이렇게 먼저 물었어야지. 이걸 안 물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예, 추측은 되죠. 하지만 그 틀을 벗어납니다. 그런 질문을 벗어납니다. 자, 근데 누가 등장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총회 앞에서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처참한 증거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께서 살아서 그 일들을 섭리를 해가신다라는 말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바로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거든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시간 개념을 떠나면 영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계시니까 항상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 계시지 않는 데가 없고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그걸 이제 속성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20장 19절부터 23절. 그럼 여러분 이 전쟁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그냥 질질 끄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야죠. 피해도 줄이고 빨리 항복 받아내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또 애를 먹이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의 진을 칩니다. 맞서서. 2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항우를 대열을 정비를 하고 싸웁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이스라엘이 패배하네요. 이스라엘 패배요. 그러면 기브아가 옳은 거죠. 승패를 가지고 의와 불의를 말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으로 다시 나와서 대회를 정비하고, 자, 이번에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여호와께 묻는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총회이므로 누구의 이름을 찾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한다. 따라서 사사기 300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 과거, 현재, 앞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실 겁니다. 하지만 견디게 해야 견딥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라도 끌어내서 여호와는 당신 이름을 또 증명합니다. 그게 뭘 말하냐 하면, 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냐 하면,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대여섯 번 계속 이어집니까? 그럼 그게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여섯 번 얻어맞고 바벨론에 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절차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사사기서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아까 유다 먼저 올라갔으니까 유다가 아마 24,000명 거의 죽었겠죠? 예. 앞서서 유다가 보고 올라가서 치라고 하니까 예. 여기 울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그냥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야 되는 거죠?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거고. 아까 그러면 싸움에 진 것에 대해서는 울 이유가 없나요? 처음에 전 이걸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울었겠구나. 근데 지금 본문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은요. 이 백성들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에 맞추질 않고 베냐민 지파를 없애는 것에다가 맞춰서 쓰고 있어요. 이 본문이. 자, 그렇게 해서 싸움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하는 그쪽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뒤에도 이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또 울어요. 하면.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누가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냐 하면 여호와가 했죠. 말대로 갔잖아요. 근데 싸움에 뭐 했어요? 졌잖아요. 그럼 여호와한테 따지는 거죠.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지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셔야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누구를 치는 것에 대해서 베냐민을 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울음이 다 똑같은 울음이 아니죠. 뭐 그게 피눈물이든 회한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 뭐 진리를 깨달은 눈물이든 여자의 눈물이든 뭐 아이의 눈물이든 자식의 눈물이든 그 모든 눈물 감정선에 담겨 있는 점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다 감동을 하죠. 영향을 받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쪽으로 모든 감정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감정이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 주석을 거기서 해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앞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해석이 안 되죠. 일단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 생활과 관련돼.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절에서부터 28절. 자, 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갑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도 다시 치러 나왔고요.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다시 울어요.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울어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자,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자, 실로에서 베델을 옮겨왔네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을 하거든요. 자, 지금 베델에 와 있어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자, 여기에 진짜 제사장이 있네요. 아까 미가의 집에 있던 거, 그리고 아까 단지파가 뺏어갔던 거, 만들어 놓은 것들, 온갖 잡탕들,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곳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디 있어요? 베델에 있죠. 처럼 딱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 그 끔찍한 일을 통해서 어디로 모아서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누구의 총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총회의 백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누구를 부르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맞아요. 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예. 그 다음 29절에서부터 35절에 세 번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쳐서 팝니다. 자,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기브아가 계속 승리를 하니까 이번에 또 오는구나, 가서 저 쳐버리자라고 해서 유인을 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 사이에 좌우에 그리고 멀리 숨겨놓고 빠지면 뒤에서 이제 이렇게 포위를 해서 섬멸하는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30명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죽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 항우를 벌였고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포위가 된 거죠.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들이 성을 비웠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자, 여기 또 선명한 이 사건에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그럼 이럴 때만 여호와가 등장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섭리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서 후반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하나님 백성의 총회. 분명히 하나님 백성 총회. 그러면 기브아에서 죽은 그 백성들은 총회에서 제거된 걸까요? 광야 40년에 죽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백성에서 제외된 걸까요? 아니죠. 그럼 모세는. 그러니까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400년이 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율법을 세우기 전보다 몇 년 전에 400년 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어떤 경우라도 이 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법을 통해서 처벌은 하지만 그 법 자체를 뭐 하진 않아요? 없애진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 가르친 거죠.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행과 행동을 가지고 천국 못 간다라든지 구원이 없는 게 아니냐라든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당연히 왜곡하는 신학의 어떤 가르침들이, 그릇된 가르침들이 생겼고, 그건 결국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여호와 계시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모였을 때 26,000하고 물맷돌 몇 명이었었죠? 700명이었나? 7명이었네. 어쨌든 군사로 보면은요, 25,100을 죽였으니까 몇 명 남은 거예요? 900명 나왔죠. 거의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6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굴에 숨어 있어요. 자, 20장 36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크게 이제 패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패배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42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으니 기브와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자손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고 다 용사더라. 또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또 5,000명을 죽입니다. 또 급히 따라가서 기돔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2,000명을 죽입니다.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입니다. 25,000명. 그럼 몇 명 남은 거죠? 아까 26,000명이었으니까요. 25,000명, 1,000명 정도 남은 겁니다. 47절에 보면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넉 달을 몰살당하지 않았어요. 자,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맞을까요? 자기 소욕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시키셨어요? 아까 20장 35절에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을 했어요, 이미. 35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디였더라. 그러면 36절과 48절은 어떻게 그 과정을 죽였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보면 남자, 여자, 노유, 생명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인 거죠. 마치 어디를 치는 것처럼 원주민 치듯이, 원주민 대적을 치듯이 전부 다 죽였어요. 죄송해요. 애가 문제가 있습니까? 부녀가 문제가 있으면.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도 이렇게 못 만들어내냐면 어디까지 자기 소욕대로 행하고 어디까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고 그 말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꺼이 울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이라고요? 또?
이것도요? 이것도요? 예. 21장이 없었다면은요, 아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룻기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하나님의 총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베델,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여호와께 묻고, 예, 그리고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워가게 하시는지. 그럼 대책은 결국은 큰 언약인 자손 언약도 이루셔야 되고 또 땅 언약도 이루셔야 되고 무슨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실 준비도 당신의 방법으로 완비하셔야 되고 나중에 역대기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를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을 묵살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전 제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게 준비의 의미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준비입니다. 준비에서 제일 핵심이 뭘까요?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든다? 예. 누가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게 누굴까요? Our Lord Jesus Christ. 그게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따라서 지난 역사는 최선의 역사. 성경신학의 가치론으로 보면 일관된 일직선에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절대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 여자는 다 죽이고 뭘도 안 주고 딸도 안 주고. 이건 약간 보복 심리 같은데. 왜? 그 같은 여인을 그렇게 폭행을 해서 죽였으니 니들한테 이제부터 뭐 없어? 아예 여자는 안 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가? 이 판단도? 그러나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설립하신 대로 승리하실 수밖에 승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뒀기 때문에 예.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또 울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예요? 네, 대성통곡하면서 뭐라고 통곡하면서 어찌하리요? 그래요. 어찌할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3절 볼게요.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 자, 부르게 하나요? 안 부를 수 없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이스러졌나이까? 처벌하다 이런 뜻이죠. 1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서 단을 쌓고 뭘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 손으로? 베냐민 지파를 죽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쟁하기 전에도요. 뭘 드렸어요? 베델에서 화목 제물 드렸어요.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거부한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거부했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전쟁의 참혹함을 떠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그 일은 제사로 보면 무슨 제사로? 화목제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무슨 제죠? 감사제예요. 즐거운 제사잖아요. 예.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면 안 되고 뭘 드려야 되냐면 속죄라든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왜? 내 손으로 내 민족을 쳤기 때문에. 예, 이걸 왜 화목제를 드리냐 말이죠.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자 여기 나옵니다.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자, 근원적으로는 누구의 뜻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보러 오지 않은 자, 여호와의 뜻을 보러 오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이 또 일어나게 돼요. 또 죽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물 다음에? 화목 제물 다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화목 제물 다음에 그 화목제를 받아주신 여호와의 일에 아까 계속 하나님의 총회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는 기분에 따라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이 선포가 됐는데 그 자리에 그걸 받으러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바로 진노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화목 제물을 받아주신 여호와의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뭐라 그러죠? 뉘우쳐 가로되. 여러분 이 뉘우쳐가 바로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아 기록에 노아와 관련된 게 인류를 만드신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그게 유명한 그 나함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 두 가지 뜻은 항상 함께 갑니다. 뭐와 뭐? 후회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걸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백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아까 공식적으로 몇 명 남아 있었죠? 600명 있잖아. 도망친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제 이 방법을 해결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자, 먼저 아까 올라오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죠. 예. 자, 볼게요. 8절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 여기 갓지파입니다. 그 갓지파가 어디 있냐 하면 요단 동편 땅의 분배 순서가 루벤과 장자 루벤과 혈육으로 오면 루벤과 또 갓과 므낫세 반지파 거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갓지파예요.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러분 후반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낱말이 뭐예요? 총회. 누구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어떤 하나님이시죠? 화목 제물을 받으신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지파가 났고 여호와의 자손 언약은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있는 경우. 자.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 그 안전 사람은, 안전 여자는 살려야 돼요. 뭐 하려고? 600명에게 장가 보내려고. 600명 장가 보내려고.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뭐라? 근데 몰라요 이게 가나안 땅인지? 이 표현에 대해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서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언약 자손의 시험은 두 번째 언약, 무슨 언약? 성취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된다. 땅 언약 성취 섭리.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물. 누구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이 하나님의 총회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짧은 내용 속에. 이 하나님의 총회는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어디에 있는 진정한 화목제물로 영원한 지성소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지성소. 거기에 있는 총회, 야곱의 나라, 그 모든 게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총회의 개념은 헬라어의 무슨 개념으로 번역이 된다?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의 이 사건 속에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가 세운 교회, 그 이후에 약속하신 교회,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교회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지를 신약과 연관해서 보면 여기에 답이 나오고요. 그 모든 판단과 또 모든 이해 방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방식 속에서 이해가 되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하늘에 있는 총회를 13장에 가면 이 땅에서 뭔가 아까 번제 나왔잖아요. 번제에서 취할 걸 남겨놓습니까? 다 드립니까? 피는 어디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사각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어디 가져가야 되죠? 영문 밖에서 하나도 없이 다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와 관련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또 이번에도 이런 거구나 납득은 되지만은 뭐 감정을 제가 제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 13절.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누구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거기 또 갓도 자기 지파 아니에요? 자기 지파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이것도 보세요. 한 행동으로 보면 기브와 사람들이 훨씬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예요? 울어요. 쟤들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갓지파 같은 경우에는 단지 참석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진멸을 해. 그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아주 계산을 하면서 이게 전쟁 중에서 부녀가 아닌 자와 남자를 모르는 자를 구분하면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진멸을 해야 된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야 너네를 안 죽일 테니까 와라.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놨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아까 400명밖에 없었죠. 그죠? 200명 부족하네요.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 뉘우친 게 아까 뭐하고 하냐면 그거하고 똑같은 낱말. 뉘우쳤다는 말 나함.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맥락으로 보면요.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해줘요? 종족을 이어갈 수 있는 것까지 해주죠. 그래서 나함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무슨 의미도 맞냐 하면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맞는 거예요. 그 의미를 뉘우쳤다는 낱말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결론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는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화목제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 죽인 것도 정당하고요. 거기 다 몰살하고 아니 그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니, 굳이 길르앗 야벳 안 죽여도 처녀 400명만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베냐민을 살리는 거라면. 거길 굳이 또 다 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모든 흐름이요. 누구 이름 하나에다가 딱 맞춰놓고 모든 일을 주관해요. 예. 그 여호와 이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거나 이걸 무시하면 다 그냥 진멸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도덕 철학자들한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기서의 내용이 주석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신이 죽었다는 니체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 야, 제정신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두 페이지만 읽는 자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해가 되냐? 이 신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꼴이 나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럼 본인이 꼴이 나게 했으면 본인이 아까 이는 어느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 베냐민에게 분배한 땅. 그럼 가나안에게 분배만 하고 자손 안 주면 끝나는데. 그럼 뭐 해주겠다는 의미가 이게 담겨 있어요? 꼴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범죄한 베냐민을 위로하셨더라. 왜? 이 땅은 내가 언약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니라. 자, 그러면 무슨 언약 모두 이루게 됩니까? 자손 언약도 이루어주고 땅 언약도 이루어주고 궁극적으로 누구 이름 회복해주고 여호와 이름 회복해서 누구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임을 확인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 제3의 묘수를 둡니다. 그 묘수는 우리의 어떤 판단과 방식이 아니에요. 목적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이고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너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보쌈 해와라. 그거죠. 춤추러 나오면 훔쳐와라. 아까 200명 모자랐다 그랬잖아요.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야, 어떻게 이런 조치를 내리느냐? 너 왜 뺏어가? 너 왜 데리고 가? 그 예루살렘 총회가 아니 하나님의 총회가 내린 결정이다. 그럼 우리한테 와서 따지러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자,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그냥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고 두 번째 너희들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너희들도 그들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훔쳐간 거기 때문에 몰래 데려간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에브라임 지파로서 그 처녀들을 뭐 한 건 아니다. 시집 보낸 건 아니다. 뭐 했을 뿐이다. 단지 훔쳐왔을 뿐이다. 이 세상 판사가 이런 법조항을 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지 않았다. 에브라임 너희들도 고마워해야 된다.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200명을 뭐 해간 것이 다행이다. 훔쳐간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단지 그들이 붙들어간 것이니 너희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만약에 재판을 하면은요,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재판해야 돼요? 몰래 사람을 훔쳐온 사람을 재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요. 시비는 자 이런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하나님의 총회와 그 다음에 거기에 화가 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자,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에서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이 상황이 지나고 다 각자 자기 지파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유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자,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볼게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과정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총회이고 하나님이 두시고자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다?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25장이 끝이 납니다. 25절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네.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아까 우리 17장에서부터 21지 누구 이름을 빼고는 도저히 접근조차 안 된다. 여호와 이름을 그 이름을 당신의 섭리 방법으로 주관해 가신다.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광고를 안 드렸는데 사공 가져오셨죠? 네. 안 가져오셨어요? 네. 네. 일단 제4장 통천약 성취 섭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에 그게 이제 복습할 내용이나 또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바로 통천약 성취 섭리로 가고요. 어느 시점에서 앞부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잠시 쉬시고요. 12시 10분에 제4장 통천약 성취 섭리 6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